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거를 표현을 조금 잘못하면요, 이제 양과 염소가 뭐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로, 달란트의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다섯 처녀가 불신자냐? 불신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는요, 신랑 안 기다려요. 믿는다고 믿었는데 정작 신랑이 올 때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하러 못 갔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다 이렇게 맡겨 두셨는데 달란트 받은 종 가운데 어떤 종은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달란트를 가져왔는데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됐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조금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없는 사람한테 있는 걸 좀 뺏어서 줘야지. 아니 있는 사람은 더 잘되게 하시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면은 좀 너무하신다. 그런데 땅을 파고 묻어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두셨는데 맡겨두신 거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맡겨두셨습니다.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맡은 사람이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한국에도 보면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예를 들면 선교를 한다 그러면 얼마큼 해야 될까? 작은 교회가 선교를 하면은 얼마큼 해야 될까? 큰 교회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큰 교회가 어떤 때 헌금하는 거 보면 수억 하니까 우와, 맞아. 작은 교회 비교해 봤어요? 작은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 봤냐고. 이게 비교해 보면 우아 소리가 안 나와요. 더 해야 되는가 보다. 이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잊혀지지 않는 얘기, 여러 번 들었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초빙에다가 양복도 해주고 또 사모님도 옷도 해주고 좋은 호텔에서 자전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어려운데 위로잔치라고 하는 걸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를 나이아가라. 지나갈 때마다 나이아가라 호텔 거기에 이제 숙소를 해서 탁 저기 버스에 실어갖고 탁 문을 못 열어. 그래 이거 어떻게 열고 들어가야 돼? 카드는 하나 줬는데 이거 왜 안 열리냐? 이거 어떻게 여는 거냐? 그래가지고 문을 못 열어가지고 결국은 불렀어요. 문이 안 열린다고. 이게 되면은 들어갔는데 또 불이 안 켜져. 그래갖고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꽂으면 되는데 꽂는 걸 몰라서. 아니 호텔에 가본 일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라고 막 새벽에도 한 번 시켜주고 저녁에도 한 번 시켜주고 다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시켜줘서 하게 돼. 시골에서 온 우리 교회는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도 100%, 낮에도 100%, 저녁에도 100%. 교인이
예배 때마다 100% 모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100% 모이는 교회가 그래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퍼센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성곽교회도 그런 교회 비교하면 뭐 상대가 안 되죠.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인이 100% 모인다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이 된다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회지에 있는 교회들이 시골에 있는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교인 100% 모이니까.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땐 목회자가 목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시골 교회라고 다 100% 모이는 건 아닌데, 그분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 평가를 했을 때 몇 등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뭐 많이 받았다고 뭐 너무 막 신나할 것도 없어요. 책임을 많이 물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몇 퍼센트를 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세 번째 오늘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양과 염소도 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양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의 재림할 때의 모습을 얼마나 더 자세하게 얼마나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궁금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주 똑 떨어지게 설명하신 겁니다. 영광 가운데 천사와 함께 오신다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보좌에 앉으리. 왜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시냐? 뭐 헌재에서 재판 맨날 하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일어난 거 봤어요? 피고인들은 가끔 일어났는데 변호사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 경우인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인데 일어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딱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심판하실 거니까. 심판하실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대반 같이 잘하고 올 때나 우리 주님이 기뻐가지고 일어나시지. 그래서 딱 앉아 있다는 얘기는요, 무서워요. 요즘도 우리 헌재 재판관들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야, 무섭다. 그게 판사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판결하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 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구별하여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때가 온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양이 돼야 돼요. 염소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는 양과 염소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양 드릴 때 그냥 염소 드려도 되고 염소 드릴 때 양 드려도 되고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않고 제물로 받으셨어요. 제사 드릴 때는 꼭 양만 드려야 된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구별이 없이 제사를 드릴 때는 다 제물로 썼습니다. 근데 심판할 때는 양은 양의 자리로 염소는 염소의 자리로 양과 염소는 같이 키운다고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는 키울 때 같이 키운답니다. 그래서 양이 우리 안에 염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 그 염소가 또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염소가 뭐 하냐 그랬더니 치받는 거. 그 사명이 원래 치받는 거기 때문에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막. 그래서 양들은 이렇게 붙는 걸 또 좋아한대요.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붙으면 병이 생기고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은 떨어져야 되는데 양은 또 이렇게 붙는 걸 좋아한대요. 서로 이렇게 막 붙어. 그래서 제가 삼양 목장 가고 양들 보니까 오르르 몰려 내려올 때도 보니까 쫙 붙어갖고 내려오더라고. 아이고 좀 떨어져서
2m씩 떨어져. 이게 초르륵 붙어. 양은 그 습성상 붙는 걸 좋아해요. 근데 붙으면 건강하지 않으니까 떼야 되는데 그때 염소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 염소가 한두 마리 이렇게 들어있으면 양 떨어져. 양들이 아프죠. 뿔로 치받으니까. 그래서 그 양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유 저건 왜 뿔이 달려갖고 왜 저러고 다녀. 그러지만 그 뿔 달린 양 때문에 그 양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양이 그 저는 양의 그 우리 안에는 염소가 있어야 돼요. 염소를 다 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양들끼리 붙어갖고 안 건강해지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가르는 겁니다. 이제 네 사명 다 했으니까 너는 왼편으로, 너는 오른편으로. 근데 마지막 때는 오른편에 서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가 있고 왼편에 달렸던 강도가 있는데 어쩌면 그 왼편에 달린 강도는 지옥을 갔어. 오른편에 달린 강도는 천국을 갔어. 참 이 오른편이 중요합니다. 오른편.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좋은 쪽이에요. 오른쪽. 성경에 오른쪽에 달린 강도, 오른쪽에 있는 양 천국에 들어간다. 오른쪽을. 뭐 둘 다 필요한데 어쨌든 뭐 오른쪽에 있는 양.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갈라놓으신다. 두 번째는 상속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게 지금 34절과 41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34절과 41절을 왜 같이 봐야 되냐면 예비된 곳이 달라. 여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우리는 그 상속자입니다. 상속.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 땅에서 좀 상속을 좀 이게 부모로부터 못 받는다 섭섭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근데 여기 41절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땅에서도 마귀나 그의 쫄개들하고 사는 거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닌데 이게 뭐 죽어서도 이게 그 마귀와 그 쫄개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 들어가면 내놓고 괴롭히는 거죠. 뭐 땅에서는 그래도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괴롭혔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 그냥 내놓고 괴롭히는 겁니다. 거기는 아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동네라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받을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른편에 서야 되고 또 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염소되지 않고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로 염소되지 않고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왼쪽에 가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세 번째 말씀은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벌. 똑같이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는 영원히 벌을 받는 거고 이쪽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기쁨만 있어도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뭔가 이게 2% 부족하다, 그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늘 목이 말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생수를 마셨더니 목마르지 않게 된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이 그렇습니다.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목이 마르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이상이 온 겁니다. 우리 몸에 예를 들면 갈증이 온다는 것은 2%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무슨 20% 부족해갖고 갈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수분이 2%가 부족하면은 우리의 뇌는 목이 말라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20% 부족해서 갈증이 오는 게 2%. 그래서 2% 음료라는 얘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몸에 수분이 2%가 부족.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이렇게 목이 마르다 그러면 20%가 아니라 아주 소량의 물이 부족하다는. 근데 그게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없어지잖아요. 다시 목마르는 게 또 문제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오늘 영생이 어디에 있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게 영생의 떡을,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게 그냥 카스테라 좀 잘라주는 건가? 카스테라 조금 잘라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이렇게 먹음으로, 이거를 내가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마실 때 그런 의미를 알고 먹으면 영생의 기쁨이 오는 거고요. 모르고 먹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뭐든지 먹거나 알고 어떤 거를 우리가 행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양과 염소를 얘기하시면서 양들의 삶과 염소의 삶의 모습을 구별해서 설명했어요. 양들은 이렇게 소자에게 목이 마르면 목마르지 않게, 헐벗으면 옷을 입히고, 또 옥에 갇히면 가서 돌아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양은 내가 그런 일을 언제 했냐고. 그러니까 네가 소자에게 한 그 일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염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양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반응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낮에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갖고 말씀을 이렇게, 지금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얘기로 들으면 그냥 사람 얘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입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보여봐요. 그게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매주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서도 난 아니야. 나하고는 해당 없어. 그러면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가려고 나오셔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뭐 다양하지만 가장 정확한 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염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어느 날 염소가 될 수도 있고요, 염소가 어느 날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뀔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니 예수님 다 됐는데 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기를 이렇게 꿈꿀 때 어느 날 보면 예수님 비슷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여기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는데 참 꿈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꿈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나왔는데 참 꿈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꿈꾸는 자의 꿈을, 그것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도에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재림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로, 달란트의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